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전에도 이 구절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조금씩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쪽 동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그쪽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고 딴 쪽으로 가라.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제지를 하셨어요. 확 알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어디로 가라 하시는 건가 하고 확실히 제지는 하셨지만 제시는 아직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계속 탐색하면서 전진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시기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구나 하고는 지금까지 모색했던 것을 딱 정리한 다음에 서쪽으로 쫙 건너가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도 만약에 우리 일생에 성령께서 이런 정도를 친숙하게 끌어주시고 이쪽으로 가서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꼭 복음을 전하라. 아마 이러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충만하게, 훨씬 더 뜨끈뜨끈하게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령에 이끌려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사회생활 잘해오신 거 그건 분명히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아쉽게도 우리는 예전에 이거를 너무 잘못 설교를 들었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라 그런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아시아로 가면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불교로 오염되고 온갖 걸로 오염돼서 이쪽으로 올 때는 우리가 이상한 복음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나 중국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는데 이게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아시아가 여러분 제가 아는 데 보니까 효자동이라는 데가 전주에도 있고 춘천인가에도 있고 청와대 옆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자동 나왔다고 전부 여기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어디 효자동인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요때 이 아시아라고 할 때는 이번에 우리 투르키에 그 성지순례단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녀온 그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소아시아. 주로 에베소 중심의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너무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깊이 안 보다 보니까 아시아라는 거 그냥 착 받는 사람들이 내 상식으로 생각해서 아시아면 우리지. 그래갖고 인도를 거쳐오면 불교가 되고 중국을 거쳐오면 유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이런 식의 설교를 막 무책임하게 강단에서 그동안 했더니 수십 년을.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우리를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고 얼마나 무식하게 봤을까. 막 조마조마해요. 참 안타깝죠. 이게 이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를 얘기하는 특별히 에베소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쪽이 전도가 잘 되니까 이쪽으로 계속하면 뭐가 되겠다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에베소나 그 주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뜻은 이제 그런 동쪽
그 동네 말고 더 급하고 더 큰 그림으로는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너희가 필요하다. 즉 유럽의 입구인 그리스 중에도 입구인 마케도니아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한 그 출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또 전초지로 해가지고 쭉 전하면 복음이 결국은 그 위에 유럽 대륙과 그 옆으로 저쪽으로 해서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당시는 그게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 바다 넘어가서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동쪽으로 전도하려는 사도 바울을 제지하고 서쪽으로 가시도록 제시하신 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온 거는 맞지만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이때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를 얘기하는 소아시아라는 거. 효자동이 춘천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저 경복궁 옆에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번지수를 찾지 않으면 짜장면 배달이 딴 집으로 간다는 거. 그걸 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성령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못 가게 막으셨다. 또 똑같이 성령으로 쓰지 않고 7절에 가면 예수의 영이 또 우리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허락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든 선교, 전도의 인도자, 주도자는 성령이시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사도 바울 머리나 그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꼼꼼히 얘기해 준 것입니다. 요 전에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성령이 세우라고 하셔서 세우는 거고 교회가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지만 역시 그 일을 주관하시고 세우신 이는 역시 성령이 하신 거예요. 또 앞에 사건 중에 어떤 게 기억나시냐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이렇게 쫙 전할 때도 성령이 가라 하시고 성령이 옮기시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 침례 준 다음에 갑자기 딱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성령이 들어서 옮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도 더 정확하게 뭐냐? 성령행전이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너희는 동작 그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하고 시작한 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일 정확한 신학적인 의미는 성령행전.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는 사도들만 한 게 아니라 집사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정확한 제목이 결국은 아닌 거예요. 성도행전 또는 다 보편적으로 쓴 제자행전인 것입니다. 제자행전. 그래서 무엇을 하니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들을 무조건 성령께서 성령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 단어 이 말을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최소한 2명 3명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썼지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때부터 같이 다닌 모양이에요. 합력을 해서 자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싹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막히는 길과 열리는 길. 성령님께서 이쪽을 딱 막으시니까 신기하게 또 이쪽이 열리다 있어. 막히는 길과 열리는 길. 그 와중에 또 이 열심히 일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또 놓이기도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 겉이 어떻게 됐다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느냐 안 이끌리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끌리는 것만 확실하다면 막혀도 아멘, 뚫려도 아멘, 갇혀도 아멘, 풀려나도 아멘. 이 16장에는 그 얘기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이 있으면 열리는 길이 있고 또 갇히는 길이 있으면 또 성령께서 놓이는 길이 앞에 보여주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16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 출신들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다. 분명히 지난 15장에 보면 구원받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딱 결정해서 땅땅땅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혜배당마다 각 곳에 있는 지역 교회마다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서 했어요. 야, 이방인들 예수만 영접하면 됐지 할례 받을 필요 없어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읽은 앞에 부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은 아니 공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안 지키는 건가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받게 하지 말라 할 때는 이방인들 얘기, 이방인들로 처음부터 할례하고 무관했는데, 예수를 믿게 될 때는 예수 영접하는 걸로 100% 완성됐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디모데 같은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 믿고도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 볼 때 디모데가 뭐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쟤 분명 유대인인데 왜 할례도 안 받고 그러냐, 시비를 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예 시비거리가 안 되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너는 할례를 좀 받는 게 여러모로 목회하는데 방해가 없겠다 해서 그를 할례 받게 한 거지, 이방인은 절대 할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디도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은혜 받게 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좀 덜 언급되는데 디모데와 디도는 다 훌륭하고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는 금수저, 하나는 은수저예요. 뭔가 아니? 디모데는 집안이 아주 신앙으로 빵빵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요. 로이스. 그 다음에 그 더 중요한 외할머니가 유니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예쁘다, 믿음 좋다, 칭찬하고, 실제로 본인도 교회에서 깨끗하고 충만하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이랬어요. 반면에 똑같이 내 아들 또는 내 참 아들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요 디도는 그냥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점잖고 신사적이고 실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유명하고 칭찬받는 데에서는 좀 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디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가서 누가 다 해결했을 것 같으세요? 디도가 오히려 더 많이 해결했어요. 심지어 제일 말썽 많은 데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너무 말썽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 한번 썼어요. 야, 이것들아, 니네들 저주받아,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막 세게 썼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4개를 써대 2개는 오늘날 안 전해져요. 어쨌건 그 편지를 너무 세게 쓰고는 사도 바울도 야, 이거 너무 세게 말했나 그러고 막 전전긍긍하고 후회가 됐대. 내가 지난 편지 너무 세게 써가지고 후회했노라. 너희들 시험 들게 할까봐 내가 조마조마했노라. 그런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서 직접 해결했더니 본인이 가면 다 해결할 줄 알고 나갔는데 분란이 더 커지고 사도 바울이 떴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떡하냐, 이 교회 쪼개지게 생겼다. 이거 누가 보내냐, 누굴 보내야 되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자기 안 내세우고 어떻게든지 잘 화목하게 하는 그 해결사, 그 협상가, 그 온유한 사람 디도를 보내면 된다 해가지고 디도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로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도 안 되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됐던 게 디도가 가가지고 확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유명한 스타만 알지 이렇게 뒤에서 진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를 누가 못됐다고 깎아내리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서 젊은 애들이 볼 때 너무 속상해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무슨 국회의원, 장차관, 골 넣는 손흥민 이런 사람만 칭찬하고 좋아하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을 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사람들을 알아주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그 사역을 제일 열심히 잘 감당해 준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할례 안 했어요. 디모데만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시비를 미리 사전에 차단한 거죠. 자, 2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또 아버지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니까 언어들이 유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어? 자기네 나라 말도 하고 외국 말도 하고 칭찬받을 만한 게 참 많아요. 2번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지시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 이쪽을 터키 쪽을 계속 투르키 이번에 에베소 다녀오셨어요? 지금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게 인도 중국이 아니고 요 트르키에 에베소 소아시아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무식하게 배웠다니까요. 어쨌건 그래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 가는 길을 지시하셨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복음은 계속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리스, 로마, 스페인, 독일, 영국,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배 타고 미국.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론 이쪽으로도 왔어요. 그러나 꽃을 못 피우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서쪽으로 쭉 간 게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왔고 결국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이 복음이 더 서쪽으로 가면 결국 처음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선교학이나 교회사에서는 복음 서진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진군하고 진출했다. 복음 서진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가나안 땅 또 튀르키예 땅에서 이제 세계의 지배권이 서양이라고 하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군사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의 길이 이렇게 넘어간 거 이게 인류 역사의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기는 사도 바울이 혼자 본 환상이고 혼자 경험한 성령의 역사지만 이걸 통해서 딱 인류 역사가 이제 서쪽으로 복음 때문에 겉으로는 군대가 가고 물질이 가고 경제가 가고 발명이 가고 이런 것 같지만 그 핵심에는 복음이 쭉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께까지 왔고 우리도 또 계속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본 다음에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보내 우리가 곧 보자마자 딴짓 안 하고 이의 없이 그냥 다 즉시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쫙 성령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3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서 이제 건너가 가지고 그리스 땅에 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게 됐다. 일단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건너가긴 건너갔는데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는 지시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역시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어디 가라 하실 때는 우리보다 먼저 가서 먼저 딱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를 소개하기를 이가 자주장사다. 옷감 또 염색 이런 거 하는 장사다. 이런 거를 딱 소개하는 거는 부요했다. 넉넉했고 부요했고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 황당하게 하나님이 이쪽 가지 말고 이쪽 가라 해서 와긴 왔는데 도대체 여기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될지 황당한 거예요. 다른 데는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밤중에 강가에 가가지고 답답했겠죠. 기도하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있고 뭐 얘기 좀 하는데 그거를 또 이 루디아가 들은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고 가난하고 정말 들을 만한 옥토 같은 밭이어서 그런지 그걸 딱 듣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 자기 집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침례 받고 이렇게 거듭났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 지역에 있다가 또 한번 감옥에 갔다가 잡혀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잘 또 마무리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바울도 다시 또 이집에를 갔습니다. 왜? 루디아가 밥을 잘해줘서? 아무래도 권사님들 때 가면 그래도 잘 얻어먹잖아요, 저희가. 그거 전혀 무관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단순히 뭐 밥만 잘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믿음의 힘을 실어주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정말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믿음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그 당시는 교회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장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이고 집도 크기가 있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 가정교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사도 바울도 뭔가 회의도 하고 다시 기운을 추리고 어디로 어떻게 갈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일단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루디아의 집에 다시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락교회가 부흥할 때 예배당에서 모여서 부흥한 것도 있지만 역시 그때 구역 예배 구역마다 집에 불러드리고 국수 먹이고 비빔밥 먹이고 해가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게 우리 성락교회 부흥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아무리 설교 좋고 아무리 뭐 해도 전도는 진짜 집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 끌어안고 부여잡고 울고 기도해주고 이 덕분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가정교회가 교회의 뿌리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세포, 셀. 그게 바로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행전은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가정교회 얘기로 시작해서 가정교회 얘기로 끝납니다. 처음에 어디 모여 있었다고요?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마가 다락방,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거룩한 수다를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주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 가버리셨는데 우리 어떡하지? 아니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그랬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지? 막 이렇게 상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가운데 성령이 마셔서 교회가 폭발을 했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지만 자유롭게 그래도 다닐 수 있게 셋집, 월세집이겠죠? 월세집에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 모이고 또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예배, 가정교회, 가정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가정행전이에요. 가정행전. 예배당 행전이 아니고 가정행전입니다. 각 가정들이 충만하고 각 가정들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 시작해서 로마 셋집으로 끝나고 그 사이사이에도 진짜 가는 곳마다 고넬료의 가정, 또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 또 도르간의 가정, 이런 가정집들 마냥 가정집들을 교두보 삼아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끼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그렇게 된 게 가정행전, 사도행전의 내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바울이 저 많은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시샘 받아서 막 두들겨 맞고 투옥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간수의 집을 구원하고 침례를 베풀다. 이거 저 많은 귀신이 있길래 그냥 쫙 쫓아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점을 전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좋아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그 저 많은 귀신을 통해서 저 많은 여종을 뒤에서 사용하고 있던 업주가 있었어요. 물주가.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기 수입이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때리고 고자질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사실은 바울이 밤늦게 일어나서 새벽쯤 돼가지고요. 졸도한 거죠. 완전히 맞아가지고. 옛날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막 그렇게 때려서 찾고
이렇게 막 수갑이나 발찌도 차고 이렇게 가서 험악하게 맞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렇게 딱 깨서 보니까 아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갖고 있었던, 자기를 묶고 있었던 착고나 수갑이나 이게 다 풀어지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나 뭐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간수가 아니고 간수장이 이렇게 보고는 감옥문이 열린 거 보고 와, 튀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죄수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해가지고 죄수가 도망갔으니 난 죽었구나. 아니 문 열어보고 좀 들어가 보면 아닌가 할 텐데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는 막 지진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끝장이다 그러고는 자살하려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간수장이 나 이제 끝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나와서 아서라 우리 안 나갔다. 우리 여기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증거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일 뿐이지 우리가 목숨 때문에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2배로 놀란 거죠. 2배로. 이 문이 갑자기 후다다닥 다 열린 것도 놀랐는데 도망가 주라는데 안 도망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딴 사람들 같으면 벌써 다 도망갔을 텐데 3번째 놀란 거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럼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그 구절이 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하나만 구원받게 되리라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가족들도 모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 다음에 나왔느냐? 또 그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야, 높은 사람 좀 불러.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로마 사람인 내가 로마 시민인데 아니 나를 이렇게 죽도록 때리고 구타하고 태형을 치르고 그 다음에 없었던 일로 슬그머니 내보내면 내가 뭐 나가? 법 절차를 밟아서 요새 같으면 형사 보상금도 내놓으란 말이야.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까 법을 아니까 당장은 그냥 그 무시무시한 데서 빨리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진짜 영성도 있지만 지성, 이성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이렇게 가서는 마치 탈옥한 사람처럼 되고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법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이면 모르지만 시민 중에 시민인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재판도 안 하고 때리더니 또 절차도 안 밟고 그냥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내보내. 안 돼. 절차 밟아. 해가지고 확실하게 후유증이 없게 뒤처리를 잘하고 그러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5번인 대로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정식 절차를 따라 나온 다음에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니라. 그래서 결국 성령의 제지도 순종하고 성령의 제시도 순종해서 건너갔고 이렇게 해서 막히는 길도 알았고 새롭게 여시는 길, 열리는 길도 알았고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가도 갇히는 길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갇히는 게 끝이 아니라 놓이는 길도 있다는 걸 요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다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 저장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을 좇아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에게 맞는 방법으로 루디아에게는 루디아에게 맞는 방법으로 간수에게는 간수에게 맞는 방법으로 각각 합당한 방법으로 사역하다. 그러니까 신앙에 진짜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점점 취향도 다양하고 여건도 다르니까 무조건 옛날 한식으로 난 이렇게 해, 넌 이렇게 하면 다 돼. 이거 왜 안 되지? 너 믿음 없어서 그래.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나 사정을 조금 더 관찰한 다음에 여러분은 충분히 베테랑들이세요. 수많은 영적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라 조금만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시면 요 분은 어떻게 접근하면 확실히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겠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역한다. 그거를 여기는 디모데와 루디아와 간수 다 전도받는 모양들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2번 성령의 제지는 돌아가는 순종으로 성령이 제지하시되 에라 모르겠다 믿습니다 하고 가면 대갈빵만 터지는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구약 때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몰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용기를 낸답시고 용맹하고 가는데 괜히 나귀만 부딪히는 거죠. 막 골목에 부딪히고 담벼락에 부딪히고. 그게 장님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보이든지 느껴지든지 이렇게 할 때 참 거기에 똥꼬지 부리지 말고 착 순종해서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 대신 권력의 제지는 막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이런 권력의 제지는 절대 두려워할 것 없이 뚫고 나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 반대로 하면 폭망. 성령이 제지하시는데 믿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하고 돌진하면 의도 터지는 것이고, 권력이 제지하는 걸 어머 무서워, 여기 부딪히면 나 혼나, 도망가야지, 비켜가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우리 개혁 성도들이 참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울 때 얼마나 사실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앞서가신다, 이걸 마음으로 느끼고는 함께 이렇게 해오셔서 성령의 제지는 돌아갔지만 권력의 제지, 부당한 제지는 포기하지 않고 진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용기가 제대로 우리에게 작동했던 것이죠. 3번, 성령의 역사에 친숙한 영감도 있어야 되고, 민감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 잘 느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법적인 원리, 세상살이의 원리, 경제 법칙 이런 데도 익숙한 이성을 겸비하여 사역해야 21세기 합당하다. 영감은 있는데 세상 것도 무대뽀로 영감을 한다고 부딪히면 안타깝지만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드려도 망합니다. 영감으로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혜를 얻고 잘 듣고 묻고 하셔가지고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법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지, 맨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해줘야 돼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냥 복지센터나 동사무소 가서 막 그렇게 우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해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데리고 같이 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신 얘기해주고 잘 이렇게 처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고, 응답 받는 거라, 이건 되기로 돼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왔다고, 이렇게 무대뽀로 가시면 교회 망신, 목사 망신, 집사님 망신,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에 친숙한 영감과 법적인 원리에 익숙한 이성을 좀 겸비해서 사역해야 한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물으시면 돼. 지금은 예전보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해졌습니까? 물으면 대답해주고 차곡차곡 또 예시도 해주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가서 절대 기죽거나 쭈뼛거리시면 안 돼요. 특히 밥 먹으러 갔는데 사람은 없고 맨날 누르는 거 키오스크 있다고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물러서 물으시면 돼요. 다 친절하게 해줘요. 옛날은. 요새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 분의 자녀예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기죽거나 쭈뼛거리거나 위축되시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성령과 말씀과 지혜, 요 세 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지혜로 경우마다 합당한 판단도 하고 실행도 하고 결국 열매를 얻어내는 성취도 한다. 요게 입에 짝짝짝짝 이렇게 좀 입에 배시면 좋겠어요.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쫙 있어서 어떤 세상 일이 됐건 경우에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실행,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얻는 성취까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까지 약속하신 그런 승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개혁행전은 성령에 의한 감옥행은 가까울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육신에 따른 감옥행하고는 무관하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 전도받을 사람에서 들어가게 하신다면 아멘, 들어가지. 내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내가 탐심을 범하거나 죄를 지어서 육신에 따른 감옥행은 무관하다.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에는 대리는 교회 돈 4억을 실무자들이 이건 안 됩니다,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했는데도 그걸 몰래 갖고 나가서 준 것이 무죄가 났잖아요. 반면에 지난주에는 우리 개혁성도들 초기에 성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도와준다고 그때 워낙 2차 가해가 심하고 막 저주를 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회의해서, 교인들은 이미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전체 회의체는 없을 때니까 회의를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그 위로금을 전달을 했는데 그게 2억 전달한 걸 보고 그것을 그중에 1억은 또 그 사람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빼돌린 돈이라고? 아니 우리 장 대표님하고 이유만 총무님하고 실형 10개월이 1심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다 동의하고 도와줘야 된다 막 공감하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거는 유죄라 그러고, 저쪽은 실무자들이 사무처장이나 그 사무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한 것도 뇌물로 몰래 가서 이렇게 한 것을, 그것도 일부러 걸리지 않고 그들은 현찰을 냈고 우리는 증거가 분명히 남도록 다 수표로 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쪽은 지금 신나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온갖 거짓말을 해서 땅의 재판관의 눈은 속였는지 모르지만 하늘 재판관의 눈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니지만 노자 뭐 이런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회, 소지부실. 하늘의 천망, 하늘의 망, 하늘의 그물망은 굉장히 눈이 크고 성그러 보인다. 소소, 아주 그냥 뻥뻥 뚫린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소이부실,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도 놓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유명한 법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천망회회, 소이부실 또는 불루, 누락되는 게 없다. 하늘이 뭘 알랴, 하늘이 뭘 보랴,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요구하는 거 아무도 안 봤지, CCTV 없지, 요러고 나가서 빠진 것 같지만 하늘의 그물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는데 마침 또 이번 주 사도행전 이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건 반드시 신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감옥행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지만 육신에 의한 감옥행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는 자기 인기가 없고 설교 못하니까 그걸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진짜 억울한 사정을 자기 명예가 다 짓밟히는 걸 무릅쓰고 그 폭로하고 불이익을 겪은 사람들 병들고 막 이래가지고 도와준 건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이게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아도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세상도 이렇게 복원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 개혁행전은 이렇게 성령의 제지에 이어서 성령의 제시, 건너와서 도우라는 소리에는 참 민감해서 바로 순종해서 우리가 곧 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건너와서 도우라는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건너와서 나랑 놀자 하는 유혹의 속삭임에는 둔감하다. 유혹의 속삭임에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하면 돼, 이 하얀 가루 먹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져. 절대로 우리 자손들은 그 하얀 가루 주사로 왔건 가루로 먹건 이거는 없어져. 이거 나라 망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청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령의 이런 음성, 그 소리에는 진짜 최고로 민감하지만 악령의, 세상의 유혹의 속삭임에는 진짜 둔감하고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급히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죽겠다고 지옥 갈 게 뻔하니까 아들을 이 땅에 황급히 선교사로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막 이들이 애통하게 얘기하니까 바로 자기 원래 생각하고 달리 반대 방향 서쪽으로 건너가서 돕는 것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교회가 빵 터지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교개업, 개혁 성도들에 대해서는 와서 도우라 하는 것에
지금까지는 전혀 달리 와서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변호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걸 이 사도행전의 이 얘기가 그대로 되어지는 걸 너무너무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계의 역사가 터키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가 성령께서 제지하시고 너 그쪽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그리스 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세계사가 확 바뀌어서 이렇게 그리스를 거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태평양도 우리까지 계속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최고 권력자가 트럼프가 아닌 거예요. 세계 대통령이 트럼프인 줄 알고 트럼프는 어깨 힘주고 온갖 얘기 다 하지만 트럼프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수백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전세가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멈추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 오늘 마침 안산예배당은 그 성경 세미나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세계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황제가 어떻게 고꾸라지는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정치, 군사, 문명, 통치 모든 권력은 왕의 왕 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막히는 길이 있고 열리는 길이 있고 또 갇히는 길이 있고 놓이는 길이 있는데 성령께서 아직 나가라고 안 하시면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다 그 집을 전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주 은혜로운 기독교 그냥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16장이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은 뻥 뚫려 있다. 저기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쪽에도 막혔고 이쪽에도 답답하고 이쪽에도 기운이 없고 이쪽에도 도움이 안 올 것 같아도 전혀 상관없다. 하늘은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뻥 뚫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 보신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클락 게이블, 비비안 리, 예?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유명한 마지막 대사가 뭐였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뜬다. 근데 말이에요, 그거 원래 영어는 맛이 되게 없는 영어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가 영어예요. Tomorrow is another day.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세계 최고로 잘 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얼마나 뭉클합니까? 지금 오늘 아무리 힘들고 절망이고 안 될 것 같아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심지어 내일은 하나님이 더 밝은 태양을 보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그동안 9년 세월의 고통을 완전히 씻고 거룩한 새 출발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기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